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이런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변질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 이 귀중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곧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또 빛이고 사랑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응답받는 요한 2서 3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라,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복음의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가이오, 참 너무 귀하다. 뭐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어떤 부분들 속에 자꾸 변질시키려는 사람이 들어오지만은 굳건하게 이 오직의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고 그게 많은 나그네와 전도자를 돕는 가이오가 참 축복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넘치고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이오처럼 응답받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쭉 살아갑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응답받을 제목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가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 막을 수 없는 오직 복음 전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이 복음은, 오직의 이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되고 안 되고 이 복음 운동이 정말 힘이 있고 없고 이것은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오직 복음 안 되는 데는 당연히 여러분 듣는 데서 다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 사단은 자꾸 다른 것을 교회에 심어서 또 다른 무리들이 살짝 들어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참 목회자가 바뀔 때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많은 만남 속에서 훈련도 받고 하는데 참 많은 부분들 속에서 참 그런 이 말씀들 우리가 사람들이 갈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각자마다 은혜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만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 내려가면서 새로운 목회자와 많은 우리 일꾼을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잘한다, 영향이 있다, 학식이 좋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어떤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평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고 그 귀중한 믿음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렘넌트가 되고 성도들이 다 돼요. 이게 이제 하나 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 운동하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직의 복음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거든요. 유다스에도 그렇고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혼돈시킵니다.
지난 그 주간에도 디오드레베란 이런 사람이 와서 뭔가 영향을 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넘어가지 않고 가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딱 중심이 되어서 오직 이 복음 운동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그 축복이 있었듯이 우리가 그 응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서에 보면은 항상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명히 하나님이 신방할 거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데 좀 영향력을 가지면은 뭐 경제나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어떤 말빨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게 영향을 가지면은 사람들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힘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복음 믿는데 와서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심판받게 돼 있다. 아닌 것은 거짓은 분명히 바로 정리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 참 중요한 이런 부분이 계속 되어지면서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참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참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이 너무 참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나의 많은 부분 속에 참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내가 착 불신앙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이 귀중한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더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좀 지난 주간이나 쭉 살면서 조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데는 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도적인 면에도 그렇고 먹고 사는 직장 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인도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음을 받은 이유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조용히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하려고 하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각 현장들마다 또 지역이나 또 기관이나 현장들마다 좀 각 기관들마다 좀 합심해서 간절히 좀 기도할 수 있고 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가지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요 어떤 잡생각이나 고민에 딱 쓰면 어떻습니까? 당장 머리가 아파지면서 여러분이 뭔가 내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간절히 하다가 뭔가가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깊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오는 그 내적인 뭔가 있다가 아닌가요? 어두운 쪽은 여러분 체험 많이 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뭔가 안 좋고 뭐 이렇게 고민 이런 거 남 뭐 욕한 거 남에게 당한 거 이런 거 뭐 돈 못 받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고민하다가 어떤 상태에 되는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좋은 것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이 진리로 믿음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한번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딱 뭔가 내게 힘이 오고 응답에 확신이 오잖아요. 그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딱 기도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온 상태, 은혜가 온 상태,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감동의 상태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겁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신앙생활이고 복음을 전파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그 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명한다. 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부터 네가
이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중요한 언약 잡은 사도들, 또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그 요한복음 21장, 또 뭐 여기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이런 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까지 다 기록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너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 거 있지, 이것을 예루살렘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이제부터 우리 전도자로서 부활 메시지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다 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밥할 때도 힘도 주시고, 또 일할 때도 힘도 주시고, 또 사람 만나고 많은 고민할 때 기도할 때도 힘 주시지만은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에도 힘을 얻고, 건강에도 힘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만남에도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우리가 이제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 응답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귀중한 전도를 놓고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저 중남미 오세안에 가는 그 흐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 복음의 이 귀중한 사역이 여러분에게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복음의 흐름이 정말 우리 교회 성교의 이 흐름이 바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곧 여러분이 또 중남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밥 안 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밥할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힘 있는 우리 젊은 분들 일어나면은 또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훈련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에 또 이야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내 인생에 참 즐겁게 살면서 이 복음 하나 전해야만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 해결되고, 그 영적 문제 해결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소원이고,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이유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정말 교회 돌보는 이유고, 또 정말 많은 우리 후대를 키우는 우리 스님들의 이유고, 모든 집사님들의 기도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 3, 7 나라 5천 종족에 가서 정말로 이 제자 삼아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방향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흐름이 나오고, 우리 기관의 흐름이 나오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오늘 제가 사여전도에 오라고 해서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참 궁금한가 봐. 옆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하실 것이 있을 거다. 어제 다 앉아서 다 정리해 놨습니다. 바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많은 나의 환경, 정말 나의 모든 자녀, 나의 가정 모든 걸 뛰어넘어서 뭔가 나에게서부터 넘쳐서 현장으로 세계까지 흘러나가는 그 그림이 있어야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러분의 인생 한 20년, 30년, 40년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10년, 20년, 30년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두고 한번 부활 메시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귀중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없어서 죄 가운데 저주가 임하였고 화가 임하여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 사단에 잡혀서 정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치병과 많은 질병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사람이 좀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뭐 작게 살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이 살다가 갈 때 되면 우리 육신이 허물어지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고통이란 게 뭐겠습니까? 고통 중에 고통은요, 하나님 없는 고통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생각과 마음 정말 거짓에 잡혀서 계속 거기에 멈출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그게 정신 문제로 오고 신경 문제로 오고 그게 모든 삶의 문제, 강한 모든 것이 이 일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로 다 오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뭡니까? 이게 어느 날 전쟁과 많은 기근으로 올 수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뭐 거기에 레바논 그리고 이란, 미국 막 해서 싸우는데 그 중동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뭐 가만히 있는 이 한국의 경제인들도 힘들고, 그 경제인들보다 여러분도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현장들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신자는 그 어려움으로 사단의 역사로 가지만은 여러분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함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 세계 복음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잠깐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들 같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민을 치유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서밋스쿨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뛰어노는데 얼마나 일부 예배 때 앞에 있는데 너무 참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귀한 스님들과 우리 귀한 중직자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들이 앞으로 이 시대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데 우리는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요, 우리는 세계 복음하고 우리는 후대 키우는 랩런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의 힘을 얻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리는 주역이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일부 예배 때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그 전문성 또 직장을 통하여서 정말 먼저 자기가 먹고 사는 그 이상으로 세계 복음화의 이 응답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성과 그 경제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여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정말로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까지 이런데도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 쭉 보면요, 내하고 뭐 내 자녀 조금 먹고 살다가 세월 다 가는 정도의 우리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오늘 랩런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지금 겨우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의 발판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발판 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빨리 40 한 후반 50대 되기 전에 최고의 여름 인생 먹고 사는 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경제 딱 회복해놓고 이제는 현장에 마음껏 전도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결국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 시스템을 세우는 바로 랩런트들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300% 응답이다. 너 인생 100%, 현장에 영향을 주는 거 100%,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 100% 응답받아야 안 되겠냐? 전도 선교를 놓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만이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그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하니까 당연히 그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뿐 아니라 그곳에 이제는 복음 가진 자리 일어나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었습니까? 선교사를 뭐 죽이는가 하면은 쫓아내는 건 아예 법적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뭐 우리가 종교 같으면은 뭐 어느 종교나 뭐 있으면 되지만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만나고 저주 재앙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삶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저주에서, 정말 지옥의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사단의 이 역사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복음 없을 때, 저는 목사지만은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은 복음 없을 때, 복음 몰랐을 때 그때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들 생각해 봅니다. 야, 이게 그냥 운명처럼 살아서 그렇지, 야, 진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전도 선교하면서 임마누엘 사는가요? 그 전에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까, 이런 마음들밖에 안 생기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없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고, 오래된 이 우상의 가문, 오래된 정말 이 정신적으로 힘들던 가문들, 오래된 이 나라와 지역, 우상 숭배의 이 지역들, 여러분이 한 나라 한 지역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더 큰 능력을 얻는 우리의 시간표, 축복의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이런 축복 가운데 오늘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이거 못하는 데는요, 많은 이 핍박이 와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이 핍박도 오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죠? 이 교회 안에 살짝 다른 것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가만히 들어와서 뭔가 이상한 거짓 진리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다 얘기하는데 그 말빨로 혼란시키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1부는 두 가지 다 조심하면서 우리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이 오고 내부 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이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은 오직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과 방향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번도 지금 성령의 역사 없는 조금 여러분 체험이 좀 많이 약하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직 복음 가지고 한번 누구라도 전도하려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과 산업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건요 하루하루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아,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응답받았듯이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초신자인데 10년 돼도 초신자인데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좀 약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닮았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응답받아야겠다. 그렇다면 내 주변의 한 영혼, 내 친척이든 내 가족이든 내 주변의 한 영혼,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이 예배드리도록 내가 돕고 기도해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복음 전파는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 선교 동산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한 번씩 가보면서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상황을 1900년 이 초반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참 얼마나 뭐 그때는 얼마 또 대구 터세가 강하고 육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어려움 속에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무시도 당했죠. 또 참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런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데는 많은 어떤 경제도 투자하고, 정말 어떤 데는 정말 자기의 이 몸도 희생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세우고 쭉 하는데,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이렇게 오직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영적 문제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방해에도 이 복음 운동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땅끝까지, 이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요, 참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니 팀을 꾸려서, 전도 팀도 아니고 완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팀을
딱 꾸려서 계속 유대 지역뿐 아니라 또 다른 이런 마게도냐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까지 그 저작거리에 완전 어떤 사람을 막 사서라도 그렇게 이 전도자를 막고 핍박하는데요.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그렇게 싫어하고 막습니까? 아니 메시아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 왔다 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목사 아들이고 그냥 지 잘못 때문에 죽었는데 이걸 보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뭐 죄를 용서했다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일신, 자기들만의 유일신도요.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게 유일신 진짜 본질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유일신 상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유일신 상상 다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이 여호와 앞에 서서도 안 돼. 설락하면 할례부터 받아야 돼.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돼야 돼. 그래 선민 사상부터 딱 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방 민족은 아예 뭐 개 취급하고요. 아예 뭐 그렇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는 정치적인 네타나훈과 뭐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들이 뭔입니까? 바로 저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없는 여호와 없는 이방인들이다.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밖에 있는 사람 하나 죽는 거, 자기 민족 하나 죽는 거는요 얼마나 그 하는데 밖에 여러 사람 수천 명 죽는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악하게 된 거예요. 사실상 유일신 사상은 이 땅에 창조주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을 믿어야 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뀌니까 얼마나 이게 인생들이 정말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성령 역사 이건 관심도 없어요. 안 좋은 소문만 다 골라가지고 잡을 이유만 찾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규율이 있는데 여호와 유일신의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대로 살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의 이 부분들 있죠. 율법주의의 이 신앙들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 이력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들이 많이 일어난지 모르죠. 그 내용이 성경에 쭉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해서 계속 핍박이 일어나는데 8장 그 내용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아예 예루살렘에 신자가 하나도 없도록 다 흩어질 정도로 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막혔습니까? 아니요. 이 복음이요 온 땅으로 퍼져나가요. 우리가 물 한 주먹 가지고 탁 치잖아요. 그럼 온 물이 다 퍼져나가요. 근데 그 물 거기는 뭐 씨앗이 없으니까 말을 뿌는데 근데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있네요. 그 씨앗이 퍼져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온 로마가 다 복음화 되어버린 거죠. 그림 가지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1번에 2번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아예 순서대로 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그 시작이 그렇죠. 시도 아닌 시를 쓴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죠. 네로 황제 그 영화 보면 참 재미있죠. 내가 볼 땐 거의 뭐 정신문제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황제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그렇죠. 311년에 디오클레오스라는 이 황제까지 쭉 황제. 그런 가운데 유명한 뭐 우리 핍박은 알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그렇죠. 로마에 불 질러놓고 기독인이 불 질렀다 해가지고 완전 얼마나 다 잡아 죽이고 사형시켰습니까? 불에 태워 죽이고. 여러분 예수 믿다 잡혀서 불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 순교자의 길 가면서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전도자를 일어나고 그 후대들이 전도자를 일어나서 이 복음운동 오직 복음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참 보니까 기독인들이 전부 주님 주님 하는데 죽었던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못 쓰도록 황제들은 많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오직 주 황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주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섬겨라. 아예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 자기만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뭐 다른 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많은 죽음을 당하고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뭐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십자가 틀리잖아요. 그게 원래 죽음 틀이거든요. 저 인간들이 죽음의 틀을 십자가 죽음의 틀을 신봉하고 막 믿고 막 그러다가 막 십자가 그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당연히 저 미친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기독교 한국 들어와서 다 넌 조상도 없는 부터 시작해서 다 미친놈으로 취급하고 막 집안에서 다 호적 파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이 핍박들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결국은 250년 만에 기독교 전체 퍼지면서 공인이 되었어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 콘스탄틴 황제가 딱 그냥 국교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한 몇십 년 후에 되었지만은 공인이 이 종교는 내가 볼 땐 진짜다. 다 믿어도 좋다. 이렇게 공인이 된 거죠. 이미 그때는 곳곳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 전에 핍박을 통해서 피해 다니면서 비밀 모임하면서도 또 저것들이 또 공공장소에서 함께 또 제우스 신 안 숨기고 비밀 장소에 가서 저끼리 모임한다고 얼마나 또 사회적으로 핍박하는지 또 막 동네에서 핍박하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 카타콤이나 굴 파고 들어가는데 그 지금도 발굴 다 못한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많은 터키나 이런 지역에 아직도 거기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핍박이 왔지만은 결국 오직 복음은 모든 현장에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 이야기하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핍박이 일어나면 전도되겠어 아니면은 핍박이 없으면 그 전도 더 잘 되겠어 아닌가? 가만히 어른들은 아니니까 이제 항상 기독교의 역사는요 핍박이 있을 때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의 부분입니다. 결국은 오직 복음의 이 비밀이 딱 놓쳐지고 힘이 딱 빠져보면 그냥 복음 운동이 중단돼 버거든요. 그게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큰 두 번째. 외부로 압박을 하니까 안 되니까 내부로 이제 들어와서 거짓을 가지고 싹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오직 복음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 기독교와 전 세계 기독교 안에는 항상 이런 것들인 거예요. 어떤 데는 이게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 뭐 신신학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신비주의와 수많은 것 아는데 오늘 유다서 같은 경우 또 요한 1서 3서 이런 2서 3서 이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세력이 있냐면 영지주의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요 세력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만 강조해요. 영적인 것은 천사가 아름답고 또 뭐 하나님도 아름답고 성령도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부인도 안 해. 예수님도 막 영으로 계시고 다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걸 부인해. 왜요? 육신은 악하니까. 네 받재, 네 악하다. 네 몸 이렇게 받재. 육신은 악한 거야. 심지어 그렇게 사상 잡히다 보니까요. 먹는 거 이런 게 막 거부감이 올 정도로 금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지주의와 같이 이어지는 것이 금욕주의고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게 완전 또 육신적으로 막 응답받아 하는 게 신비주의로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너무 먹고 산다고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을 아예 이상하겠죠? 안 보이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 사상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혀있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악한 것인데 이걸요 아예 물리도 아니고 이건 이상하죠. 이게 물질적인 이 부분들로 물질이 없으면은 몸이란 이 물질이 없으면은 요거는 선하고 물질이 있고 이렇게 먹고 뭐 육신 하면은 요건 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기는데 이걸 어떻게 얼마나 교회가 혼란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지 않았다. 다 헛소문이다.
어떻게 로마의 그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로마의 그 이상한 십자가 틀을, 육신을 지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육신 그 틀을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고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고상한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문제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영재주의가 얼마나 난리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얼마나 고상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막 이렇게 높여가면서,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소문에 약합니다. 항상 듣던, 가정에서 이야기 듣는 건, 부모님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안 듣고요.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게 막 믿음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다 믿음이 돼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부활 메시지의 응답을 받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의 믿음에 서서 구원 사역을 지속해야 된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고 어느 대열에 설 것이냐.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아우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하면서 아마 사역자로 또 전도자로 많은 응답 속에서 이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교회인지 뭐 자세하게는 잘 나오고 있지 않으면 참 이 답답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한번 이 구원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한번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쭉 쓰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마 그때 어떤 사람들은 글을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좀 짧게 썼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로 있는데, 그러나 어떤 간에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글 쓰는 솜씨도 좀 늘어나서 한 페이지 썼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간에 한 페이지 썼는데 참 중요한 걸 쓴 거예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에 있어서 이제부터 끝까지 구원의 일에 힘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운동해라. 이 가슴이 묻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속지 마라. 그들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복음으로 힘들어서 정말 복음으로 답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힘내라.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교회 안에 전도가 안 되도록 한 것은 뭐예요? 힘 빠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힘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소문 하나 내보면 돼. 그리고 소문 하나 딱 내는데 거짓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당장 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그 은혜, 임마누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 여기에 힘이 딱 빠져. 그건 생각도 안 나.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거짓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 전파의 언약과 힘을 상실시켜 보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복음을 벗어나서 불건전 신비주의에 다 빠져요. 복음을 막 신비한 것을 내가 신비한 것 체험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막 마지막에 어렵다 보니까 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제 이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지막에 주님 막 곧 시한부 종말론 막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또 먹히게 갑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런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활발할 때는 좀 없어졌다가 또다시 좀 어려워지면 90년대 초반 요래 좀 지나서 조금 경제 발전됐다 약간 어려워지면 또 거기에 또 살아납니다. 항상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지면 거기 항상 살아나는 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전도 선교에만 관심 가면 주님의 재림은 당연히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와서 또 막 시급하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하면서 신비하고 막 오묘한 거 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막 풀면서 이야기하면서 666 뭐 도장 찍으면 되니 안 되니 뭐 사단이 틈 타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받아서 덮여 있습니다.
사단이 틈탈 0.0001%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자꾸 놓치게 한단 말이죠. 또 복음을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 없는 수많은 이런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프로그램 운동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느 날 보면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 기도해서 성령 능력 받자 전도 성경 운동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즘 힘이 없어. 호주는 힘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몇 군데밖에 없어. 몇 명밖에 없어. 미국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은 참빛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데 내가 왜 부족합니까?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어차피 전도 선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받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무능 속에 있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능력을 실제로 많은 현장 속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물질 성공 중심 때문에 자꾸 이 귀중한 복음과 전도 선교 응답받는 정말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못하는 신분 권세를 다 놓쳐버린 게 있거든요. 유다서 1장 1절 11절에서부터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있죠. 거기에 보면은 가인 이야기도 나오고 발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무지 때문에 자꾸 나 물질 성공 중심에 그리고 사람이 돈 때문에 돈 받고 발라가 왕에게 어떤 데는 뇌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발람 선지자. 돈 받고 자꾸 그 돈 욕심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거역하고 거짓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가는 종교의 길, 발람이 가는 정말 물질주의에 통해서 결국 영적인 가장 중요한 어긋난 길을 가는 인생들. 그리고 모세가 이 정말 복음운동하고 언약운동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딱 안 좋을 때 다 언약을 딱 생각하고 믿음을 가질 때는 임마누엘이 딱 될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육신적인 많은 불편함 속에 우리는 자꾸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이 고라 같은 이런 사람들, 언약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데도요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다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결국 땅이 갈라져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주의는요 참 인생도 힘들어지지만 결국 끝이 안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야 성도들아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해라.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벌어지니까 이야기했다 말세 때. 그렇다면은 이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변함없이 속지 말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해라.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이 막 난리치고 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육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복음의 믿음 위에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어서 구원의 일에 힘쓰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여정 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량대로 달란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파송돼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헌신을 어떤 데는 플랫폼 이 교회를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 모일라 보면은 뭐 건물도 있고 다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돕고 살피는데 이래 다 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또 파송 받는 선교사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다 모두가 똑같은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서 우리는 거기를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받고요. 더 불신자들, 특히 하나님 없어서 그릇되고 삶이 이상하게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지만은 또 힘든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오늘은 마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겨라. 그 내용이 마지막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귀중한 정말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막 흔들리면서 자꾸 막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이 바로 서도록 하고, 그리고 23절의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완전 정말 하나님 없는 이 지옥불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놓고 또 긍휼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육체로서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보면 상정도 안 하고 오히려 막 그 사람 자체가 싫어. 그런데 그는 죄를 미워하되 긍휼히 여겨라. 이런 전도자의 자세로 응답받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긍휼히 여겨라. 임마누엘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런 전도자의 삶,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이 축복 속에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찬양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위엄,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자, 그것을 묵상하면서 쭉 뒤에까지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 24절에 또 보니까요, 자,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받았는데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느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보호하사, 절대 망대로서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절대적인 축복으로 보호하사,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침 없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절대의 여정을 그침 없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절대 이정표 따라 간 후에 흠이 없이 그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신다. 그래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해라. 권세, 권력, 위엄, 그 영광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도다.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오직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 되어서 이 복음 사랑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잡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